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에게서 찾습니다.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 등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복을 찾고 스스로 그 돈 많은 것으로 또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할까요?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모습, 진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사람, 즉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인,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 또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야 할 그런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주일은 지키고 있지만 무늬만 크리스천인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기식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자꾸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의식한다라는 것,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누가 그랬습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하시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데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저렇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생각을 뭔가 더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1세대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을 볼 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내셨나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그 광야를 죽기 좋은 땅, 고난이 가득한 땅, 고난받기에 딱 좋은 땅으로만 여겼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독충이 들끓고 뱀이 막 돌아다니고 아무것도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막, 그 광야, 그 땡볕, 정말 죽기에 참 좋은 그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광야는 어디까지나 그들에게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결코 광야를 죽기 좋은 땅으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 원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광야는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곳. 그렇다면 광야의 참 뜻은 무엇입니까? 죽기 좋은 곳, 고난받기에 딱 좋은 땅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해서,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해서, 물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그 모습 때문에 진짜 그들에게는 광야가 미드바르가 아니라 딱 죽기 좋은 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들이 몇 년 동안 돌았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돌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이 다시 돌아올 기회를 한 달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떠한가요? 그럼에도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신앙과 삶에서는 결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서두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외치지만 정작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누구나 부를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안에 예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조금이나마 기대를 갖습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를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할 우리들이, 저들의 소망이며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예수의 빛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독교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왜 저들에게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왜 그런 소리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맛을 드러내야 할 거룩한 소금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사람에게 밟힐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맛을 드러낼 존귀하고 거룩한 소금으로 새롭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연합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흘러서 더 나아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구원받는 것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오직 나를 위해 살던 자가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는 자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주인이 뒤바뀌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고, 교만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를 알고부터는, 예수를 믿고부터는,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서부터는 내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살고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내 자신으로 채우려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으로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 무엇인 그 건강이나 그 어떠한 명예나 그러한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어야 하고요, 내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 하고 내 죄악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전 인격이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짧은 본문이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육체가 살고 있지만, 내 몸이 숨쉬며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더 이상 나의 생명이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모습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2등, 3등이었고 내 자신이, 아니면 내가 가진 물질이 1등이었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더 내세웠던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복음과 은혜로만 내 안에, 우리 안에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무늬만 성현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래 네가 나의 참 제자야, 네가 나의 참 자녀야, 네가 나의 참 백성이야 라고 일컬음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